세상은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데 북한에도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의 1세대를 하면 빨치산 세대인데 북한도 지금은 5세대로 바뀌었는데 이 5세대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5세대는 전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거나 보급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장마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장마당 세대가 약 한 350만으로 북한에 지금 오고 있는데 이 350만 명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우리로 요즘 MZ 세대잖아요. 이들의 세계관은 북한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빨치산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장마당 세대를 5세대라고 불리는데 5세대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점이 뭐냐면 이 5세대는 두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돈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무슨 이야기 아무것도 안 먹힌다. 돈 맛을 알았다.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벌여야 잘 살아야 한다는 돈 맛을 알았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지금 사상 개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 맛을 알았고 두 번째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한류에 중독됐다. 한류.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라마, 문화 콘텐츠, BTS 지금 평양에 다 들어가요. 어느도 동무 해야 되는데 오빠.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걸 두들겨 잡아야 된다고 350만 명의 인간 개조를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바뀌고 또 바뀝니다. 지금 계절도 바뀌어왔잖아요. 오늘 10월 1일이면서 가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은 다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도 흐름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안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아까 장마당 세대가 바뀌듯이 지금 교회도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성에 아멘. 순결성에 있는데 지금 자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경건성을 상실한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흐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생을 목회자로서 헌신하며 치열하게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한 이 시점에 와가 돌아보면 내 마음은 내가 신학교 올라갈 때 간절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변함도 없는 것인가? 어저께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 참 들어보니까 혼자서 참 움직이기도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큰 차를 타고 왔는데 이게 우리 선교 사무실이 지금 뭐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기 뭐 전철 가까운 데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크게 걸어 올라오시는 차를 저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크게 올라왔어요. 상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몸이 영육간에 병들었다. 그럼 왜 영육간에 병들었나? 이분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인데 이 두 부부가 결혼해서 성실하게 잘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교회에 나가서 참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들었고 한 몇 년 지내니까 점점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경 제자 훈련이나 성경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더 어떻게 참 주님을 잘 알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파트에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가 있더라고요. 거기 걸려가서 괴상하게 망가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30년째 대치하고 있어요. 30년째. 몇 번의 이혼을 생각하고 몇 번의 고통을 받고 남편이 온갖 핍박을 받고 또 이단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영육간에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진행 중이야. 그래서 이혼은 안 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돼. 제가 그랬어요. 제일 잘했다. 그러다고 이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잘한 거야. 눈물을 흘렸어요. 몸이 아프셔서 목사님 한번 기도를 받으러 인도기를 받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저를 먼저 받아줘요. 또 너무 화가 나가 도대체 어느 교회고 어느 교단이고 물었더니 우리 교단이야. 이야, 그래도 며칠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교단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난 신대문의 교수도 했고 온갖 다 해본 내 입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도 다치고 영혼도 다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경이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인이 많고 뭐가 건물이 대단하고 다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써있는 순결성을 상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약한 거예요.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나갔고 또 일생을 던졌고 여기 목회자들은 일생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생각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정말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냐. 뭐 이게 말씀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는 걸 알 수 있다. 네가 영적으로 맹인이면 하나님이 너의 옆에 있어도 너 몰라. 이 말씀이에요. 온몸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거고 온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 영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보물과 고물. 그럼 보물하고 고물 차이가 뭐예요? 보물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분리수거하면 그게 다 보물이고 돈이에요. 그런데 쓰레기장에 같이 묻어놓으면 그 고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옷 같은 거 우리 여기 뭐 아파트에 옷도 갖다 버리고 뭐 버리고 뭐 이거 분리수거해가 가난한 나라에 가면 다 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처음에 베트남하고 필리핀 가에 전부 뭐 자동차에 뭐 전부 이름이야. 내가 옛날에 필리핀 선교지 선진 마을에 갔더니 그 추장하고 뭐 거기 있는 사람 나오는데
해태, 조개축구에 이런 거 나오고 공짜인데 한국 그 이름이 적힌 그게 최고의 상품인 줄 웃었기도 하고 웃지도 몰라요. 아침에 추장이 참 선교사들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나갔는데 뭐 브라우스 이거 나오고 혼자 참 웃을 수도 없고 고물상은요 분리수거를 안 하면 그야말로 쓸데 하나도 없어요. 고물을 분리수거하면 보물이 되는 것이죠. 보물이 고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야 이거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아 끝까지 선교사를 끝까지 잘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구나. 목회자도 이제 끝까지 잘해야 상급을 받는구나. 잘못하면 보물인 줄 알았는데 고물이 돼요. 고물 장사들 보니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완전히 따로따로 하는데 이 분리수거하는 거 인간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요? 탐심을 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삼가 탐심을 버려라. 어저께는 누가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림역을 갔는데 대림역이 전철 툭 대림역 아니에요. 가깝잖아요. 8번 출구에 나가서 좀 만날 일이 있어. 대림역 8번 출구를 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대림역 8번 출구 물으려고 해보니까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전부 중국말. 내가 이게 지금 중국에 왔나? 아니 여기 한국도 없고 지금 저철 두고서 갔는데 대림역은 전부 지금 이게 잘못 들었나 해가 보니까 앞에도 중국말, 뒤에도 중국말, 옆에도 중국말 전부 중국. 집에 와가신다 해보니까 분명히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2호선 전철이 도는 곳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살고 초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초등학교는 거기 학교에서 하는데 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요 10명 중에 한두 명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쟤들은 저절로 중국말 배우게 그러잖아요. 중국말 하면 막 계속 하고 친구 친해지면 저절로 한국말, 중국말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고 싶어 왔겠어요. 돈을 벌이러 온 거 아니겠어요. 보물을 찾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탐심을 버려야 한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보물이로 와가 힘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민족의 아픔이잖아요. 이 사람들 만주로 갔던 사람들, 연변으로 갔던 이 사람들,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일제히 핍박을 받을 때 만주로 가고 독립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고려인들 다 같은 민족이죠. 근데 이들에게 가장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지난번에 중국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와 있을 때 우리 블럼 목사님 섭외를 한 분이 중국 선교사들 외에 이 목사 좀 교회에서 도와주고 뭐 하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8시간을 한 번도 공적 없이 강의하면서 저를 도와주는데 참 한적들이더라고요. 중간에 조선적입니다. 제가 보고 놀리는 게요. 우리 신학교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훨씬 열정적이에요. 왜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이 보물에는 고물이 섞이면 보물에 다른 것이 섞이면 이 가치가 다 떨어져요. 순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보물이 아니고 고물로 바뀐다는 거 전제로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회개 없는 신앙과 믿음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떨 때는 평신도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럼 평신도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왜요? 저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 공무원을 10년 해봤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안에 들어가 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왜 방치 않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냥 두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 자녀 둘인데 하나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하는 사람은 종교 때문에 이 집은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부인은 끝까지 정상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깊은 회개예요.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거고,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알아요. 지금도 주님이 손 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선교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것 다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예수가 보물이 되어서 한 생에 사는 날 동안 후회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낮에 상담도 하고 뭐 이런데 오히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이분들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극함이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간절함은요, 점점 사라져요. 오늘도 아침에 이 설교 준비를 추석이어서 바깥을 한없이 쳐다보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았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목사로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회개 없는 신앙이 돼요. 회개가 없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평생을 설교하러 나가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한평생을 한 교회에서 끝을 보면서까지 목회도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목회고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상급으로 생각하면 내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거 상급고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급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보실 때는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변상수 선생님 참 볼 때마다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픈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용을 할까요? 러시아 병사를 지키고 러시아에 승리를 주소서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여 조국을 지키게 해주시고 병사들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한 하나님을 두고 보는 각도가 보물과 고물이라니까요. 시야가 잠깐 떨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옆에 계시도 모른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멋진 한 영혼을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이 주의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